2절로 1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계명의 출발지입니다. 계명의 출발지.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그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질병에서나 물질로부터 혹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구별돼서 여러분들은 그 땅에서도 부를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그 다음에 평안이죠. 평안의 삶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가면은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괜히 수도자 흉내내가지고 시컷 굶다가 떡 한 그릇 얻어먹고 그러지 말고, 굶지 말고 많이 드시고, 금식 기도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안 된다. 그때 금식하라고.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행위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찾아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적어 놓으세요. 괜히 쓸데없이 금식해가지고 몸망치게 그러지 말고 적어 놓으시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야, 안 들어준다는 거야? 안 들어준다, 그 뜻이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움이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랬죠.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안 기뻐한다. 그런데 방법이 다르면은 금식도 기뻐하십니다. 방법이 다르면. 그럼 그 방법이 뭐냐? 5절입니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금식이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를 접목시켜 본다면은 귀신 들린 자한테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게 귀신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는 겁니다. 이 말은 간단히 귀신을 내어 쫓아주며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귀신 내어 쫓아주려는 거죠. 압제당하는 자한테 자유를 주며 될 수 있으면 노예 삼지 말려는 것하고 풀어주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을 걸 주려는 거다고. 그 다음에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가난한 자가 있으면 집에 들여서 쓸 것을 나눠주어라 그 말이죠.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거죠.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러면 그러한 이 말을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이 말이다고.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순종하는 사람의 뒤를 호위해 준다 그 말입니다. 9절이다고. 내가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금방 응답한다는 거죠. 그런 뜻이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은 하지 않고 금식기도 한다고 여러분들이 난리를 지기면은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금식기도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그냥 연다는 게 성경이다. 그 응답도 쉽게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은 죄의 값으로 사는 세상이다. 이 땅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 아버지의 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 아버지의 법이다고.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게 있죠. 그 찾아온 게 뭐냐면 아담에게는 수고와 땀이 찾아왔죠. 수고와 땀.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이 찾아왔죠.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지 고통스러운 것도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값이다. 그 얘기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했을 때 찾아온 게 수고와 땀입니다. 수고와 땀. 그럼 사람들은 요 수고와 땀의 세상에서 살다가 그리고 죽는 게 인생이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수고와 땀은 강한 자도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거고 약한 자도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땅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수고와 땀의 소산, 그러니까 죄의 값으로 산다 그 뜻이다고. 죄의 값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수고와 땀의 원칙이다고. 원칙.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다.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주겠다라는 그 말은 수고와 땀이 없는 재산을 주겠다 그 말이죠.
맞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신명기서 6장입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6절 신명기서 6장 10절 내는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으니까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도 소산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죄의 값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조금 고상한 양반들이야. 고상한 양반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을 물질로 따가만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기복신앙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영과 물질을 성경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과 물질. 그럼 보자고. 6장을 다시 읽어보자고. 6장 10절입니다. 중반절서부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 그럼 이것은 진짜로 눈으로 보이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확실히 대답하자고. 눈으로 보이는 성,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영적인 성,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하여튼 눈은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예루살렘 성 같은 육적인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럼 이 집도 여러분들이 사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사는 집. 그 다음에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이건 역시도 마시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럼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도 육적인 나무야, 영적인 나무야? 이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준다. 그 뜻이에요. 이걸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 또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여기에도 같은 뜻이다고. 같은 뜻.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해서 내 몸의 소생 그러면 자식이죠. 자식이 복을 받는다. 내 토지의 소산 그러면은 곡식이 되겠죠. 곡식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해서 짐승이라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말하는 거죠. 그것 가운데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해서 이 말씀에도 물질계를 말하는 거지 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반들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물질을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기복신앙 이런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성경 못 보는 거다고. 여러분들은 그 신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신.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
여호와 하나님 말고 불교에서도 그 부처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지요. 또 이제 부처 말고도 일본에서 넘어온 종교 같은 경우에는 남녀, 호랑, 개균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이것도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종류의 신이 있죠. 그 뭐 바할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몰렉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여기 신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야. 그 신을 섬기는 이유가 간단히 얘기하면 구원해 달라요. 신이여 구원해 주소서. 이게 신을 섬기는 이유다고. 근데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게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벗어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가난 가운데 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다. 그러면 질병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가운데 있다. 그럼 시험 가운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해 달라 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이거는 사신이죠. 죽어있는 신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실존하는 신이요 천지를 창조한 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구원 얻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없다 그러면 신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고. 근데 그 구원 가운데는 성경에서 영육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 영적인 구원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 육적인 구원은 이렇게 수고와 땀의 소산이야. 그러니까 범죄의 소산인 수고와 땀.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구원도 받아야 되는 거고 육적인 구원도 받아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영적인 구원입니다. 육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의 대속,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가난하게 사심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육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겪어놓은 일들이라는 거다. 여러분들은 꼭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을 전부 다 받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구원의 길을 분명히 열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상스러운 논리를 갖다 적용시켜가지고 육적인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 놔버렸어. 육적인 구원을 얻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고. 그런 것들이 나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조금 뭐 점잖하다, 뭐 미안함을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채찍으로 때려서 우리한테 건강을 주어 놓았는데 이 사실을 미안해서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해놓은 일이 무효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독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다. 이것도 아버지가 세우는 뜻이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했고 여러분들의 힘대로만 산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예수가 채찍에 맞았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조금 모자르더라도 믿으세요. 또 예수가 가난 가지고 갔다. 민구스럽더라도 가난 주님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네가 짓지 않은 성읍 이걸 좀 가지라고. 가져서 남 줍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지. 여러분께 이제 이런 방법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해를 좀 잘하시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행동이 안 따른다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머리 가운데는 정수영 목사의 머리 가운데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이건 평상시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요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다가 낚시를 갔어. 가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그럼 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고기는 잡힐지어다 저절로 나오는 말이야 이게. 내 속에 그런 지식이 없으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제 목이 상당히 말라. 그런데 물이 한 10명이 목이 말라. 근데 물은 목이 상당히 더러워. 그런데 목말라 죽는 거나 더러운 물 먹어서 죽는 거나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내게는 믿음이 있지. 어떠한 독을 마실지는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지식으로 되어 있고 믿음화 되어 있으면 남이 안 마시는 그 물을 나는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안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성경 말씀이 지식화 되어져서 믿어졌을 때에 나오는 행위다고. 행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꼭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행동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성경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행위가 따라오지 않다면 무효입니다. 무효.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졌으면 믿어진 대로 행동해버리면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된다는 거죠. 너무나 쉽잖아요 이게. 이것도 못하면 그렇다고.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았더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러면 지식을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보면은요, 하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식. 그 다음에 땅의 지식이 있다고. 땅의 지식. 땅의 지식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고. 사람에 의해서. 의학,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과학,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하늘의 지식은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땅의 지식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하늘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지식. 이해가 되세요? 이게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았더니 시내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시내산. 그런데 시내산 꼭대기의 형상이지요. 꼭대기에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에 구름이 있었다고 그랬죠. 구름. 그 다음에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세가 들어간 장소는 구름 속에 모세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 그 뜻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15절입니다.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우고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그랬으니까 모세가 들어간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구름이 있는 곳, 이곳으로다가 모세가 들어갔다 이 뜻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혹은 하나님의 구름이다 이런 것들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 의미가 하나님은 영생하는 신,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죠.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이삭 때에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의 하나님. 이삭도 죽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 죽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야, 1000만 기독교인,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야, 성도야. 성도들의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브라함의, 야곱의 후손들은 몽땅 죽었다 치더라도 그 뒤에 성도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나고 죽고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나 이스라엘 때나 우리 때나 하나님은 동일한 분, 살아계신 분이다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 가운데로 강림을 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 얘기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 그 뜻이다고.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죠. 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해서, 그럼 아버지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모세한테 주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해서 모세한테 주었다. 이유는 왜냐?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이거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십계명 혹은 율법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한테 준 거니까 요 지식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지 밑에 있는 백성에게로는 내려오지 않는 지식이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되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과 규례를 받았다 해서 요것을 받았을 당시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 내려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다고. 그냥.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준 계명이 물론 십계명이다고. 그런데 요 십계명의 내용이야. 그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신명기서 28장과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 6장이죠. 여기를 찾아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복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받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해놓은 요 말씀이나 그 다음에 돌판에 기록해 놓은 요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글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지식이다 그 뜻이다고. 그럼 이제 그 지식이 모세가 땅에 내려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요 지식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졌으면 땅의 지식을 가진 거예요? 하늘의 지식을 가진 거예요? 하늘의 지식을 가진 게 되는 거다고. 그럼 하늘의 지식은 땅의 지식은 하늘의 지식을 거스릴 수가 없죠. 뭔 뜻이냐 하면 땅의 지식은 구름을 멈출 수 있다. 없는 겁니다. 땅의 지식은 비를 멈출 수 있다. 없는 거다고.
땅의 지식은 바다를 가를 수 있다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식 가운데는 구름을 멈출 수도 있고 태양이 23시 20분 동안 태양이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게 하늘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늘의 지식을 모세가 땅에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알려준 거라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지식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내용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말씀 순종하면 내 자식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요 말을 받을 때는 모세 한 명이 받은 거예요. 모세가 요 말을 이스라엘 민족 1000만 명에게 얘기했을 때는 1000만 명의 머리 가운데에 요 계명과 규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은 사람이 그 계명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뭐 북극가 산다고 쳐보자고. 북극. 그럼 북극에 산다고 그래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북극에서도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 자체를 어떤 그 뭐 신비한 세계에서 그 뭐 하나님 나라 갔더니 뭐 천사가 날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북극에 가서도 그 사람한테 복이 임해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적용된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가 되겠죠. 그 사람은 육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거지. 때문에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지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식은 이 지식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늘의 지식을 믿음으로 가지고 땅에서 적용시켜버리면 땅에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부여가 왔다는 그 부여는 영원한 거고 부도가 없는 부여요. 그 나라에서 건강이 왔다 그러면 그 건강은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아프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이러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러한 그 복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 양반의 법대로 땅에 적용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진심으로 생긴다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땅에 있는 지식대로 살아서 수고와 땀을 흘린 소산만큼만 먹고 산다면 감사 대신에 아까움이 먼저 들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값으로 사는 거니까 1000원인데 1000원 쓰려면 엄청 아깝지. 그러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부를 이루었으면 하나님 것으로 살게 되는 거니까 남한테 가난한 자한테 나누어 줄 수도 있다가 되겠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땅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 하늘에서부터 오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겪으며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았더니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해봤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께 늘 있어야 그래야지만이 신앙인.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이 마음 가운데 믿음화 되어 있지 않다. 아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요, 주님의 일이라든가
남한테 나누어 주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세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모은 재산은 여러분들 보기에는 많다라고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재산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모은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 현실화되어 나타난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물질이 되겠죠.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아버지 법에 순종해서, 아까도 봤죠. 내 기뻐하는 음식은 가난한 자를 보면 나누어 주고 굶주린 자를 보면 먹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내 기뻐하는 그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하늘의 복을 땅에서 받아서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아 쓴즉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